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과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7장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져선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육신의 족보, 생명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소천하신 제 장모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저녁에 집에서 호박죽을 쑤었는데 그때 호박죽을 쏠 때 호박씨를 빼두어서 말려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봄에 옥상에 그 호박씨를 심었더니 놀랍게도 그 호박씨에서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호박이 싱싱하게 쑥쑥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호박씨를 옆에 오래된 호박씨를 제가 한번 두어보았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 호박씨에서 이렇게 싱싱한 생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참 놀라운 것이죠. 씨앗의 생명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조건이 맞으면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면은 언젠가는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달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게 됐는데 한 점토 안에서 잠자고 있던 10개의 씨앗을 발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소에 의뢰했더니 그 씨앗은 바로 700년 전에 있었던 연꽃 씨앗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씨앗 두세 개를 발화시켰더니 그 중에 한 개에서 싹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싹이 올라오고 한 달 좀 지나니까 잎이 무성하게 피었다고 합니다. 700년 전의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발화된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 투탕카멘 그 왕의 그 무덤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수천 년 동안 이집트에서 재배됐던 곡물로 알려진 카무타라는 곡물이 있습니다. 그 카무타라는 곡물은 무려 4,000년 동안이나 땅속에 있다가 싹을 발화시킨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싹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700년이 지나도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씨앗이 햇빛과 또 수분과 영양분의 조건만 맞춰준다면 다시 새 생명으로 돋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24년이 지나서 이제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는 생리도 거치고 그 태가 거의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나이도 이제 90이 되다 보니까 사라 자신도 또 아브라함도 거의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 후에 결국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규칙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배우는 대로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는 그의 형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구약 율법의 전통에 따른 인간 레위 지파의 한계를 뛰어넘는 멜기세덱 제사장의 족보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히브리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본문 7장 16절에서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인 이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족보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족보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유다의 지파의 족보를 가진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시며 유다 지파는 모세 율법에 따르는 제사장 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되신 것을 예수님과 비교함으로써 그가 레위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창세기 14장 7절과 20절에서 갑자기 나타났던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족보나 후손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라는 이 말씀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성경 어디도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끝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장 1절과 2절에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로보암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자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으로서 고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살렘 왕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7절에 등장한 인물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평화의 왕은 문자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살렘은 히브리어 살렘의 동사입니다. 이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평화 외에 완전하게 한다, 완성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결합한다는 에이로에서 파생된 말로서 평화라는 뜻 외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화목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분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왕의 직분을 같이 겸해서 맡을 수가 없었지만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직분을 동시에 맡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사장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는 더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장 3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또 아버지의 출생이나 죽음이나 족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이 표현은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시기와 끝내는 시기가 아론 반열의 제사장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30세에 제사장직을 시작하면 50세에 마쳐야 하지만은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고 영원히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3절 말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을 히브리 저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기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며 죄를 위하여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7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대로 짐승을 가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는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선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율법 아닌 생명 대신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육신의 족보, 생명의 족보입니다. 이 육신의 족보는 끝나고 생명의 족보는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레위 제사장직만이 유일한 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완전한 그 제사장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 그 한 사람만을 신비한 섭리로 세웠다는 점에서 그는 레위 제사장보다는 우월한 제사장이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킴으로써 예수는 인간 제사장직의 족보를 뛰어넘는
생명의 영원한 제사장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었죠.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설교 제목 육신의 족보, 생명의 족보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하필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되어야 하는가?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8장에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이 다말과의 관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장녀인 줄 알았다가 이 며느리와 하룻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죽은 유다의 장자 그 엘의 며느리가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남편이 죽고 없었습니다. 이 다말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대를 이어갈 자식을 낳는 것이 이 다말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장녀로 착각하고 하룻밤을 보낸 그 다말과 그 하룻밤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다말과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말은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그 담보물을 유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유다가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다말이 외간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그때 담보로 받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지팡이와 그리고 줄과 그리고 유다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도장, 그 세 가지가 그때 담보물로 이 다말 며느리가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보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기를 그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3개월 전에 관계했던 그 장녀를 찾지 못하자 그 장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담보물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육신의 명예를 걱정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전통과 육신의 족보를 중시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는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바로 이 세라가 다윗과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장자이자 유다의 그 형제인 로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게 됩니다. 레위와 유다의 아버지 야곱 역시 형의 축복권을 파쪽으로 그 유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강교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러운 이 가족사 아닙니까? 쏟고 속이는 야곱의 이 가족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이뿐이 아니죠. 유다의 후손 다윗 역시 이 바세바를 범하여서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은 열로 다스린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범하는 이 죄의 문제 역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회개시켜서 용서받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그 뜻이 여기에 숨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러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이면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죄 많은 인생 유다의 족보에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족보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의 족보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기로 한 염소 새끼에 대한 그 세 가지 담보물,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말은 시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담보물의 대가인 염소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담보물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도 레위기 8장에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전통 제사장 족보를 이어갔지만은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육신의 족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란 이 말은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고 용서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육신의 이런 한계의 족보를 뛰어넘는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고 자랑하는 육신의 족보, 유한한 육신의 족보를 초월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족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의 족보, 영원한 생명의 족보, 천국 소망의 족보를 이어가는 성도님들과 신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유다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위한 조상의 족보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소망으로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의 소망을 외로운 이들에게 전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시니어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시니어 충성반 윤복희 권사님, 8년 전 갑상선암 수술 후 폐로 전이가 되어서 임파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시편 36편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족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육신의 족보, 생명의 족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족보가 아닌 생명의 족보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